느헤미야 강의의 이제 22번째입니다. 공동체 신앙, 공동체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21강까지를 보면서 성령이 물처럼 우리 속에 임해 주시죠. 그리고 우리 영혼에는 개인적인 영적 변화, 회개와 부흥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인의 심령의 변화와 부흥의 역사로 종지부를 찍지 않아요. 개인의 변화와 부흥의 역사가 바로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우리 공동체의 부흥으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가장 작은 공동체인 가정 공동체도 그냥 아빠 한 분이 은혜 받았는데 은혜는 아빠 한 분 받았는데 가정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공동체의 그 은혜와 부흥의 은혜가 공동체 안으로 스며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실 때 개인을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변화시켰던 그 개인은 반드시 그 다음 옆에 있는 다른 타인에게 그 부흥의 불이 옮겨가게 하죠. 그래서 공동체의 변화를 함께 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1장은 전체가 오늘 2절 읽었지만 이제 3절부터 전부 이름이 나와요. 이름이요.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의 신앙을 회복했던 사람들의 이름이에요. 이름. 자, 그러면 개인의 은혜가 공동체의 변화가 온다. 공동체 신앙의 필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어요.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고민이 뭐냐면 바로 느헤미야 7장 4절에 있는 거예요. 그 고민이 이제 현실이 온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성은 광대하고 거민은 희소하여 가옥을 오히려 건축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성은 굉장히 커요. 예루살렘 성은. 그리고 성벽을 다 준비했어요. 굉장히 넓게 광대하게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그 안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 도시의 예루살렘 도성에 성은 지어놨고 성전은 있는데 사람은 못 살아요. 왜 못 사냐? 집이 없대요. 집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터전도 없어요. 농사를 짓다든지 시장 경제가 활발하다든지 해야 그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하면서 생계를 유지할 텐데 생계가 유지가 안 돼요. 그뿐만 아니라 진짜 다른 문제는 바로 암몬과 모압을 비롯한 이 사마리아 사람 산발랏, 이 도비야, 이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압박하고 있었어요. 만약에 페르시아 황제 아닥사스다 왕이 갑자기 느헤미야를 본국으로 소환을 하면 부르게 되면 갑자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을 비우게 되잖아요. 그때를 틈타서 음모가 진행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예루살렘의 상황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와서 하는 것은 뭐를 걸어야 될까요? 쳐들어오면 어디를 정복하면 이기는 거냐면 성을 정복해.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계가 유지 안 되죠. 집 없죠. 그리고 정치적으로는 너무 위험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성 안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질 않아요. 이게 느헤미야의 한숨이었어요. 고민이었어요. 자, 근데 하나님 갑자기 11장에 이 11장 전체 이름이 그 뭐냐면 성 안에 들어와 살기로 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갑자기 다 성 안에 들어와 살기 시작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이 개인의 부흥이 오니까 공동체의 부흥이 함께 와요. 개인의 심령이 변화되니까 공동체의 심령의 변화가 함께 와요. 그래서 부흥이 이제는 개인에서 공동체로 옮겨갑니다. 자, 그렇다면 느헤미야는 이 안정되지 않은, 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터가 아직 다 준비되지 않은 이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오는데 어떤 원리를 따라서 이 공동체의 신앙이 회복됐는가? 오늘 3가지를 여러분들께 이 2절 안에 다 있어요. 이 3가지를 여러분들께 나눠드릴 겁니다. 자, 첫 번째로 공동체의 신앙 첫 번째는 바로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먼저 본을 보이는 신앙이 공동체 신앙이에요. 누가 먼저 움직이냐면 리더들이 먼저 움직였어요. 먼저. 우리가 먼저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생계와 목숨이 보장되어 있지 않는 예루살렘 도성 안으로 들어와 살겠다고 한 첫 번째 그룹이 바로 리더 그룹입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확인해 봅시다.
백성의 두목들은 예루살렘에 머물렀고 그래요. 자, 아까 백성의 두목 리더들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머물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변화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 가정이 정말 이 가정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참 멋지게 한번 부흥을 만나보겠다고 한다면 그 가정에 적어도 리더, 가장인 엄마, 아빠가 먼저 그 변화를 위한 헌신을 하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한 순서예요, 순서. 여러분, 태국에 방콕 시장이었던 잠농 스리무왕이라고 하는 시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태국 시민들에게 정말 큰 존경을 받는 시장이에요. 큰 사랑을 받았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최초의 민선 시장이에요. 시민들이 직접 뽑았던 최초의 시장이에요. 이 사람이 시장이 되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러분, 이 태국은 굉장히 부조리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한국도 옛날에 그랬죠. 가령 예를 들면 민원 하나를 처리하려고 해도 뇌물을 주지 않으면 공무원들이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비즈니스를 하나를 딱 오픈했는데 이 비즈니스를 오픈하고 나서 이 비즈니스를 빨리 시작해야 낭비가 안 되잖아요. 안 움직이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지연되는 만큼 돈을 쏟아붓게 돼요. 그러니까 차라리 뭘 주는 게 빠르냐면 시청 직원에게 가서 공무원한테 어찌 좀 주면 뇌물 주는 게 더 빨라요. 뇌물을 주면 그때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방콕시예요. 그런데 이 잠롱 스리무왕이라고 하는 시장이 되고 나서 이 모든 시스템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부정하고 부도덕하고 불의한 부분에 대해서 척결을 시작해요. 척결을. 그래서 그 사람이 방콕 시민들에게 얻었던 별명이 뭐냐면 나이시안이라고 하는 별명을 얻었어요. 나이시안이 뭐냐면 깨끗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와, 그 사람은요 하루에 한 끼를 먹었어요. 하루에 한 끼를 먹고요, 얼마나 이 사람이 청렴하게 삶을 사냐면 출근을 할 때 입고 나오는 옷이 20년 전에 산 옷들을 입어요. 그럼 실제로 옷은 좋은 거 있는데 이걸 입냐? 아니에요. 이 사람이 굉장히 검소한 사람이에요. 검소한 사람 뿐만 아니라 시장으로 직무를 하는 동안 책상도 필요하고 일을 해야 되니까요. 근데 그 책상이 자신이 중학교 때 사서 공부했던 그 책상을 시장에 대서도 썼어요. 나중에 시장 졸업하고 나서도 또 썼어요. 그러니까 뭘 계속해서 보여주냐면 청렴해야 된다, 공무원은. 그리고 검소해야 된다. 이걸 계속해서 본을 보여줘요. 자신의 집이 굉장히 컸었는데 이 집을 정리하고요, 그 정리한 이 금액들을 가지고는 시를 더 아름답게 꾸미는 데 써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쪼크로 한 말이, 이제는 우리 집에는 도둑 걱정이 없다 그래요. 이유가 여기 쪼크예요. 쪼크인데 안 웃기잖아요. 근데 이분은 쪼크라니까. 무슨 말이냐면 집에 훔쳐갈 게 없어요. 그만큼 정직하게 청렴하게 시장을 합니다. 그랬더니 4년이 지나고 나서 또 투표했는데 또 재임이 됐어요. 그냥 많은 시민들이 찍어줬어요. 왜? 본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방콕의 미래가 달라진 이유가 뭐냐면, 우리 공동체의 미래는 바로 리더가 자기의 삶을 통해서 본을 보여주는 그 본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시장을 따라갔어요. 저렇게 하면 되구나. 본은 이정표잖아요. 우리가 깨끗한 도시를 만들자, 정직하고 바른 도시를 만들자는 그 목표를 향해 이정표가 누구였냐면 시장이에요. 리더가 직접 그렇게 본을 보여서 이정표가 돼주니까 따라오는 모든 공무원들이 그걸 보고 그거 안 하면 또 이거 되니까, 그러면서 제도가 바뀌고 그들의 부정한 문화들이 바뀌어지게 됐어요. 여러분, 모든 문화는,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는 누가 먼저 본을 보여야 되냐면 공동체의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이는 거예요. 참 우리 한국이 걱정이에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요, 고등학교 아이들이 교실에서 싸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두 친구가 쌈박질을 하면 우리는 옛날에 싸움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냥 말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그걸 믿고 괜히 싸움 안 하고 싶고 싸움도 못하는데 막 객기 부리고, 어차피 친구들이 말려줄 거니까 그러고 싸움도 하잖아요. 근데 요즘에 애들이 말릴까 안 말릴까요? 안 말려요.
싸우면 두 그룹으로 딱 나눠졌다고요. 나눠져서 뭐예요? 돈을 걸어요. 나는 A가 이길 거다 1,000원, B가 이길 거다 1,000원 딱 나눠져서 게임 딱 끝나고 나면 게임비 받아요. 진 팀이 이긴 팀한테 돈을 줘요. 그래서 선생님이 뭐라 그래요? 너 왜 이런 짓을 했냐고 물어보면 애들이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봤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돈만 되면 뭐든지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을 통해 우리 리더들이 본을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살았던 부정한 것을 본을 삼고 누가요? 다음 세대가 따라와요. 그래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정말 밝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공동체의 리더가 본을 보여줘야 돼요. 태국 얘기하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인물이 없었나? 아니에요.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이지만 도산 안창호 선생이라는 분을 우리는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분이 24살에 미국을 와요. 샌프란시스코에 내렸다가 LA로 내려오죠. 그리고 롱비치에서 삽니다. 롱비치로. 왜 미국을 왔냐면 이 미국 땅에서 민주주의를 배워서 앞으로 독립한국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을 와요. 그래서 롱비치에 도착을 딱 해보니까 그 당시에 조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 약 700명이 미리 와 있었어요. 그 700명은 전부 다 오렌지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당시에 이 안창호 선생이 너무 24살 이 청년이 너무 뭐가 마음이 아팠냐면 이 조선 사람들이 모이면 낮에 뭐해요? 알잖아요. 이거 하는 거 이거. 일해야 될 남자들이 전부 술 마셔요. 그리고 저녁이 되면 이거 뭐예요? 노름하는 거예요. 노름, 꽃꽂이. 꽃꽂이 하는 거예요. 저녁만 되면 그냥 핫도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맨날 한국 사람들끼리 모이면 싸움질하고요,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일을 시키면 이 오렌지밭 주인이 1년 뒤에는 조선 사람 일을 안 시켰대요. 이유가 뭐냐면 오렌지를 딸 때 이 오렌지가 상하지 않게 따야 된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기스내고 상하게, 그러니까 일을 성실하게 하지 않아. 그래서 한 해 일을 맡겨보고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 안 써버린 거예요. 도착해서 도산 안창호 선생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맙시다. 꿈에라도. 거짓말하는 국민은 절대로 독립국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없습니다. 우리 민족이 일본의 종이 된 것은 다름이 아닌 진실성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안창호가 계속 그 청년이 그 얘기를 하니까 얼마나 듣기 싫어요. 어른들이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노름하시지 마십시오. 매 잔소리 하니까 어느 날에는 어른들이 와서 뺨을 때리기도 했어요. 네가 뭔데 자꾸 이러냐고. 이 안창호 선생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렌지 하나를 따더라도 그것이 바로 애국이 되게 하십시오. 참 멋진 얘기를 하죠. 독립운동을 우리가 직접 가서는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떨어져 있는 이 민족, 미국 땅에서 이 미국 사람들이 조선 사람, 이 한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참 정직한 사람, 성실한 사람이라는 그들이 인정하게 되면 이게 바로 독립운동이고 이게 바로 나라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렌지 하나를 딸 때에도 독립하는 마음,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따시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세요. 계속 가르쳐요. 계속. 말을 안 들어주니까요, 안창호 청년이 어떻게 했냐면 한국 사람들 집에 페인트 할 때는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막 같이 페인트를 칠해요. 옆에 부르지도 않았는데 가서 뭐 고친다 그러면 가서 다 일을 해줘요. 한 번도 부르지 않았는데 집에 가서 창문을 다 깨끗이 정리해줘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부지런하고 깨끗해야 된다. 점점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이 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안창호 청년이, 보세요, 그날 그 오렌지 밭 주인 집에 당시에요 1,500불을 빌렸어요. 누구를 보고 빌려줬냐면 이 안창호라는 청년을 보고 빌려줬어요. 그 1,500불로 뭐를 하냐면 학교를 하나를 집니다. 학교를 줘서 뭐 했냐면 한국 사람들을 데려다가 영어도 가르치기도 하고 이 생각을 바꿔줘요. 개화를 시키기 시작해요. 독립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가르쳐줘요. 또 하나는 안창호는 크리스찬입니다. 정말 예수 잘 믿는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래서 안창호가 1,500불 빌려서 학교 하나 줬고 또 하나는 교회를 줘요. 교회를 줘서 뭐 하냐면 예배 시간마다 혹은 시간마다 한인들을 다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를 가르쳤어요. 왜? 민족을 바꿀 수 있는 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신앙을 갖지 않으면 우리 민족은 소망 없다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요. 근데 얼마나 은혜를 받았으면요,
이 오렌지밭 사람들이 1,500불을 갚는데 한 달도 안 걸렸어요. 감동이 돼서 전부 스스로 내가지고요 1,500불을 다 갚습니다. 어느 날 안창호가 청년이 24살에 왔는데 영어를 해야 되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찾아가요. 초등학교를. 학교 다니고 싶다고. 그랬더니 미국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미국 법으로 17세가 넘으면 초등학교를 들어올 수가 없대요. 근데 니는 이렇게 보니까 동양인이 너 보니까 한 15살로 보인다. 그러니까 너 15살이라 그래라. 안창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교장 선생님한테.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거짓말을 해야 된다면 저는 학교를 다니지 않겠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요. 왜 다른 한인들은 다 한국 사람들, 조선 사람들 다 거짓말 잘하던데 왜 너는 그렇게 얘기하냐? 그때 안창호 선생이 두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저는 코리안입니다. 두 번째는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교장 선생님이요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그래서 법을 하나 바꿨어요. 뭐라고 바꿨냐면 17세까지는 미국 사람, 외국인은 제한 없음. 여러분 리버사이드 그 시청 앞에 가면 마틴 루터 킹 미국 사람들 참 존경하는 분이잖아요. 그분 동상이 있고요. 바로 그 맞은편에 리버사이드 그 시청에서 그 땅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에 안창호 선생의 동상이 서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도 인정한 리더였어요. 이 사람이 왜 리더예요? 그 힘든 시절에 모든 것에 거짓말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아라, 본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공동체의 미래는 누구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리더예요. 그런데 그 리더가 그냥 리더가 아니라 본을 보여주는 리더를 통해서 그 공동체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저는 주안의 교회가 굉장히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럴 때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정말 좋은 교회예요. 저희 교회는 훌륭한 장로님들도 계시고 참 교회를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권사님들도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하시는지 몰라요. 굳은 일들 안수희 집사님도 얼마나 뛰어다니고 섬기는지 몰라요. 우리 평신도들까지. 제가 참 또 고마운 것은 우리 교육자들이에요. 우리 교회 교육자들은요, 목사님들, 전도사님, 간사님들 다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우리 교육자 중에 목회 디렉터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제가 남가주 기독교 교회 협의회에서 제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10시 반에 그 다음날 10시 반에 LA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디렉터한테 내일은 그냥 벨리 출근하지 말고 바로 LA로 오세요 그랬어요. 왜? 그분은 사이프러스에서 사는데 거기서 차를 타고 아침에 벨리 채플까지 가려면 7시에 나가야 돼요. 트래픽 때문에 1시간 반에서 2시간이 걸려요. 거의 샌디에고 가는 수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7시 출발해서 길에서 2시간, 그리고 9시 도착해서 LA 저희 모임까지 준비해 갖고 오려면 교회 가서 한 30-40분 잠깐 머물고 바로 출발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인 저희 입장에서는 얼마나 낭비예요, 그죠? 그러니까 차라리 바로 와서 일을 거기 와서 그냥 하세요. 그분이 그렇게 하겠다 그랬어요, 분명히. 다음날 모임이 됐는데 보니까 교회를 갔다 왔어요, 벨리를. 그래서 제가 아니 왜 이렇게 낭비를 하냐고, 이 귀한 하루의 오전 시간 전체를 왜 이렇게 낭비하냐고, 거기 가서 30-40분 있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이라고 그러냐고. 제가 그분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이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가 디렉터입니다.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출근 시간 9시 시간을 꼭 지켜달라고 모든 분들께 얘기하고 있습니다. 3시간을 왔다 갔다를 썼지만 제가 아무리 바빠도 그 상황이 아니라면 가서 도장 찍고 내려와야 다른 분들에게 본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요, 담임 목사인데 우리 교육자들에게 배워요. 그 말을 듣고 회개가 돼요.
여러분, 리더는 이렇게 힘들어요. 여러분, 공동체가 정말 미래가 아름다워지기 원하세요? 그게 가정 공동체건 일터건 아니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건, 이 공동체가 정말 아름다워지기를 원한다면 성경 오늘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먼저 헌신하라고요? 리더가 먼저 본을 보일 때 그 공동체는 미래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아무도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살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공동체 신앙이 무슨 신앙인가 봤더니 섭리를 믿는 신앙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 자, 1절 말씀 다시 봐보세요. 1절 말씀. 그 남은 백성이 뭐 했다 그래요? 제비를 뽑았대요. 제비 뽑아서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두고 10분의 9는 이제 다른 성읍에 거하겠대요. 자, 그러니까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비 뽑는 것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한번 추적해 봅시다. 제비 뽑기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도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복지라 그래요. 가나안 복지, 그죠? 가나안을 복지라고 하는데, 가나안에 도착해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줄 때, 야, 베냐민 지파, 루벤 지파 둘이 붙어 싸워서 이긴 저기 지파가 물 많은 곳에 하고 진 지파는 저기 산 1000m 높은 예루살렘 높은 고지에 살아. 이렇게 했어요? 뭐 뽑았어요? 오늘 무조건 제비 뽑았다 그러셔야 돼요. 제비 뽑은 거예요. 제비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지파는 피옥한 땅을 얻고요, 제비를 뽑아서, 어떤 지파는요 황무지를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 번만 잘못 뽑으면 어때요? 우리 지파 전체가 영원토록 고생하는 거예요. 자, 그냥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뽑혔는데, 그럼 우리도 고기를 먹을 때도 1등급이 있고 2등급이 있고 3등급, 이 고기도 있잖아요. 땅도 있다고요. 땅도 1등급 땅이 있고 2등급 땅이 있고 3등급이 있고. 1등급은 어떤 땅이에요? 실수로 씨앗을 가지고 가다가 좀 흘렸는데 1년 후에 보니까 완전히 곡식이 풍성한 것은 1등급 땅. 2등급 땅은요, 조금만 수고를 하고 씨 뿌리면 곡식이 나는 건 2등급 땅. 3등급 땅은 어떤 땅이에요? 많이 힘들어서 개간을 해야지 곡식이 나는 땅. 성경에는 안 나왔는데 그냥 저가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가 정의를 해보자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4등급 땅은 뭐냐면 아무리 개간을 해도 곡식이 안 나는 땅. 5등급 땅은요, 황무지, 사막. 자, 그렇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지파가 어느 날 딱 뽑았는데 뭐가 뽑혀요? 황무지가 뽑혔어요. 하나님이 우리 지파한테 준 땅이 황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막 낙심이 되고 좌절이 돼요. 여러분, 왜 제비 뽑기를 왜 하라 그랬을까요? 그러고 나서 뭐라 그래요? 네가 제비 뽑아서 선택한 그 땅이 사막과 같은 황무지라도 그게 복지예요. 누가 뽑았어요 지금 그걸? 왜? 하나님이 정해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해주면 뭐가 돼요? 복지가 돼요. 근데 물이 없는 땅인데, 곡식이 자라지 않는 땅이라도 성경은 그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복지라 그래요. 다시, 그 땅이 무슨 땅이라고요? 복지. 여러분, 제비뽑기가 뭐예요? 인간의 의도나 바램이나 어떠한 계획도 고려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생각만 고려된 결정을 말해요. 제비뽑기가 뭐라고요? 우리 인간의 생각이나 바램이나 계획 어떤 것도 의도가 섞이지 않고 누구의 의도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만 있는 것이 제비뽑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뽑힌 그 땅이 황무지라 할지라도 높은 고원지대, 이스라엘 땅은 1850m에 있으니까요, 높은 고원지대에 있는 땅을 분배받았어도 그 땅은 복지예요. 누가 주셨으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복지가 되냐면 그 뽑힌 것 속에 누구의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그 지파를 향한 생각이 있다고요. 그걸 우리는 성경의 신학적인 용어로 섭리라 그래요. 섭리. 제비뽑기는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비뽑기 속에 누구의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비를 뽑았는데 강가에. 여러분, 고원지대에다가 제비를 뽑은 지파는 뭐 해야 돼요? 열심히 씨 뿌리고 농사 진다면 이제 어디만 봐요? 하늘. 그러니까 이 지파는 뭘 원하는 거? 하나님이
끊임없이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강가 근처에다가 준 지파는 뭐예요? 물이 많으니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은 내 물이 아니에요. 이 지파는 뭐를 해요? 이 물을 누구에게? 다른 지파에게 나누는 섬김의 지파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서 각자 지파에게 줬는데 그 지파 각자를 향한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고, 생각이. 이게 뭐냐면 제비 뽑기 속에 감춰진 영성이에요. 자, 그러면 정말 그런가? 잠언 16장 13절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이를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 뽑는 건 사람인데 그 제비 뽑기 속에는 누구의 생각, 작정, 이 일의 작정이라는 히브리 말이요, 계획, 결정, 의도,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비 뽑기는 실제로 인간이 이렇게 뽑았지만 그 속에는 누구의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이 있대요. 생각이. 그러면 왜 가나안을 복지라 그래요? 내가 선택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줬어요. 근데 이게 황무지라 할지라도 그 황무지 같은 저주받은 상황 같은 그 사건 상황 속에도, 그 환경 속에도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고요. 뜻이 있다고요. 자, 성경으로 증명을 먼저 해드릴게요. 목요일마다 나오시는 분은 지금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로 갔죠? 서선교지, 그죠? 기억나죠?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간 곳이 어디냐면 버가예요. 버가. 그게 이제 이번 주 배워요. 그런데 성경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질문이 생긴 구절이에요.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13장 14절 말씀.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버가로부터 지나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그러니까 버가에 왔던 사도 바울이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바로 갔다 그래요?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대요. 버가와 비시디아 안디옥은 200km가 떨어져 있습니다. 200km.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상한 줄 아세요? 이 버가라고 하는 도시는 주전 12세기경에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건설된 도시가 버가예요. 그리고 주전 334년에 헬라 제국 알렉산드리아가 이것을 정복하면서 가져왔고요. 그리고 나서 로마 제국의 후에 편입된 도시예요. 이 버가라는 도시가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도시냐면요, 이 도시 안에는 야외 경기장, 극장, 신전, 큰 시장, 너무너무 번성했던 도시로 나와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사람만 있으면 뭐예요? 복음을 전해요.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버가란 도시 그 많은 사람들을 두고 복음 한 번을 전하지 않고 비시디아 안디옥 200km를 가버렸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버가의 복음 전하기를 원치 않아서? 아니에요. 그 답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도행전 14장 25절에 나오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들렸다가 다시 어디로 오냐면 버가로 와서 버가에서 복음 전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상황이 있었길래 버가를 도착하자마자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갔는가? 그 답이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갈라디아 4장 13절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을 인하여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내가 처음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을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육체에 약함이 있었대요. 자,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200km인데 비시디아 안디옥 안에 있는 속주가 뭐냐면 갈라디아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버가에서 급히 어디로 가냐면 갈라디아로 간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로 갔을 때 처음에 육체에 약함이 있었대요. 이 육체의 약함이 아스테네이아라고 하는 헬라어 원어를 사용해요. 아스테네이아는 질병이에요. 풍토병이에요. 버가는요, 지대가 낮고 습습한 도시입니다. 지대가 낮고 습습하니까 말라리아를 비롯한 풍토병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 말라리아나 이런 풍토병이 걸리면 고칠 방법이 없었어요. 다 죽어요. 근데 한 가지 방법이 뭐냐면 바로 그 환경과 전혀 다른 반대의 환경으로 빨리 움직여야 돼요. 근데 비시디아 안디옥은 고원지대예요. 해발 1000m 지역이에요. 고원이니까 바람이 선선하게 불고 건조해요. 전혀 버가와 달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갑자기 버가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갈라디아로 갔던 이유는 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풍토병에 걸린 거예요. 자, 하나님이 제비를 뽑아준 땅이 복지대요. 복지. 황무지인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인생에요, 거기 살면
죽어요. 황무지는 쌀을 거둘 수가 없다고요. 인생의 풍토병이라고 하는 제비를 뽑았는데 저주 같은 상황을 만났다고요. 근데 그 상황을 하나님이 왜 줬어요? 어디 교회를 세워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야 되는데 바울의 선교 계획 속에 갈라디아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야 돼요. 왜? 갈라디아 교회를 세우고 나중에 그 성경 중에 한 부분인 갈라디아서의 편지를 쓰게 되면서 성경이 완성돼요. 그리고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두 서신 때문에 일으키죠.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다음 세대에 한 시대를 새롭게 하는 것이 갈라디아에서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라디아서라는 성경을 기록하기 위해서 갑자기 바울에게 뭘 집어넣어줘요? 풍토병을 줬단 말이에요. 풍토병은 1등급부터 5등급 땅 중에 마지막 저주받은 황무지 사막의 땅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뭐라 그래요?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복지라는 거예요. 복지. 왜? 그 뽑았던 제비뽑기 안에, 그 황무지 안에, 그 질병인 풍토병 속에 누구의 생각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생각, 그분의 계획, 그분의 뜻이 담겨져 있대요. 이걸 신학적으로 섭리라 그런다니까요. 이걸 믿지 못하면 공동체 신앙이 무너져. 왜 하나님 내 가정에 이런 환경, 황무지 같은 환경이 왔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 교회에 이런 황무지 같은 사건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제비 뽑아 준 거라고요. 근데 그 상황과 그 저주같이 느껴지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의 뭐가 들어있다고요? 생각.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내 가정에 일어난 사건이 원망스럽고요, 자꾸 저주스럽고요, 낙심이 오고, 하나님 나는 왜 맨날 이런 상황에 있습니까? 자꾸 낙심이요. 왜 이런 상황이 오냐면 그 사건을 허락하셔 제비 뽑아주신 하나님의 깊은 사연, 뜻, 계획, 생각을 믿지 못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갈등이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제비 뽑아요. 내가 너를 10분의 1만 데려다가 예루살렘 성 안에 집어넣을 때 내가 너희에게 뭐가 있다고요?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뭐가 뜻이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섭리가 믿어져야 황무지가 복지가 됨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케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케먼스 윌슨. 케먼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공소에서 일하는 사람. 나이가 40살이 될 때까지 목공소에서 일을 했어요. 젊은 시절 10수년을 그 목공소에서 일한 사람이라고요. 다 젊음을 바쳐서.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사장이 파이어 시켰어요. 해고가 된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가정 공동체에 위기가 온 거예요. 위기가 온 거예요. 가정 공동체 황무지예요. 먹을 게 중단되게 돼 있어요. 이 케먼스 윌슨이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장에게 원수를 갚을까를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괴로워서, 이 사람 크리스찬인데 술 마시고요,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가서 술 마시고 괴로워하다가 쓸 만큼 다 쓰고 돈, 집으로 들어왔어요. 여러분, 참 아내가 그렇게 중요해요. 와이프가 그때 무슨 말을 하는가 그렇게 중요해요. 딱 들어오는데 꼬라지 좋다. 그 와이프가요, 케먼스 윌슨이 딱 들어오니까요, 그 남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황무지와 같은 환경을 줬어. 그런데 이상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연히 우리에게 준 환경이 아니잖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환경이잖아. 그러면 이 황무지를 주신 분의 의도와 생각이 있지 않겠어? 우리 같이 오늘부터 하나님께 그걸 물어보자. 그리고 두 부부가요, 그날부터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왜 내게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알고 싶다고. 근데 그걸 알고 싶다고 자꾸 기도하는데 케먼스 윌슨이 뭐가 터지냐, 회개가 터져요. 하나님, 사장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수 갖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회개부터 시켜요. 그리고 매일 기도를 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이상한 생각 하나가 들더래요. 그 생각이 뭐냐면, 야, 너 잘하는 게 뭐냐? 이 생각이에요. 너 평생 나무 가지고 일하는 걸 했잖아. 그런데 기도를 그 다음날 또 하러 들어가면 또 이 생각이 난대요. 질문이 들어오는 거예요. 너 예전에 출장 다닐 때마다 불편하지 않디? 호텔은 너무 비싸고 싼 곳에 가면 너무 더럽고, 너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 자꾸
마음에 이 기도할 때마다 감동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 진 게 뭐냐면 바로 할러데이인이라는 호텔이에요. 케머스 윌슨이 바로 그 할러데이인의 창업자예요. 그분이 그거 하거든. 목재 가지고 집 짓는 일. 내 가정에 하나님이 제비 뽑아준 게 황무지예요. 근데 누구한테만 복지가 돼요? 모두에게 복지가 된 게 아니에요. 그 황무지 속에도 아버지의 생각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고 다시 그분 앞에 나가 엎드려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황무지를 주셨지만 이 제비를 뽑았을 때 이 제비는 내가 뽑았지만 이 제비 뽑기 속에 하나님 당신의 의도와 계획이 있다 그랬으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가면 하나님이 그분 공동체를 다시 세워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공동체가 회복되려면 공동체 신앙이 와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리더가 본을 보이고요, 두 번째는 황무지 같은 상황이 와도 반드시 섭리를 믿으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공동체 신앙. 세 번째는 자원하는 신앙이 필요해요. 자원하는 마음의 신앙이 필요해요. 자, 본문 2절 보겠습니다. 본문 2절 이렇게 시작해요. 무릇 예루살렘에 거하기를 자원하는 자는. 와, 세상에. 그러니까 보세요. 리더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간 거예요. 생계가 보장되지 않고 집도 없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 리더들이 헌신을 먼저 했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니까 제비 뽑아서 얼마를 집어넣어요? 10분의 1을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도시가 안 채워졌어요. 너무너무 턱없이 부족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성령의 물을 마신 그 은혜가 충만한 그들이 갑자기 뭐를 해요? 자원해요. 자원한 건 뭐예요? 기쁨으로 거기를 들어가겠대요. 리더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주안의 교회가 참 감사한 거가 리더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분들이 계세요. 교회에 헌신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원해서. 그런데 어떻게 자원했을까요? 거기를 들어가면 내 개인은 이익이 없어요. 그런데 무슨 이익 때문에 들어가요?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 내가 헌신하기로 결정한 자원자들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질문이 있었어요. 뭐냐면, 아니, 들어가는데 이 들어간 사람들의 첫 그룹이 좀 이상해요. 자, 본문을 보면 4절 9절에 뭐가 나오냐면, 그 그룹 중에 처음에 유다 지파 중에 베레스의 자손이 468명이 들어갔대요. 그리고 베냐민 자손이 928명. 그래서 1396명이 들어갔다고 써놨어요, 성경이. 근데 이상하죠? 이거 성경을 쭉 읽는데 저는 눈에 팍 들어온 게 베레스의 후손? 베냐민의 후손이 걸렸어요. 왜냐하면 베레스가 누구냐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어느 날 어느 동네에 가서 창녀를 만나죠? 창녀를 만나서 잠자리를 해요. 근데 그 창녀가 누구였어요? 자기 며느리였다고요. 그래서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잠자리를 하고 애를 낳았는데 그 애가 쌍둥이가 나왔다고요. 그때 나온 게 베레스와 세라가 나와요. 그 베레스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문은,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냐면 약점이 있었어요. 허물과 약점이 있는 공동체가 은혜 받고 이제 저희가 헌신하겠습니다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베냐민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예요? 사사기 20장하고 21장을 보면요,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레위 지파의 첩을 어떻게 해요? 강간해요. 그것도 집단으로 강간을 해요. 그것도 밤새 내내.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죠?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 찾아와서 수만 명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11지파가 이 베냐민 지파를 다 죽이고 총 몇 명을 남겨요? 600명 남기고 다 죽어요. 그래서 사실은 베냐민 지파 씨가 마를 뻔했어요. 12지파 중에 하나님이 정한 한 지파가. 그러니까 뭐냐면 그 조상들이 수치를, 하나님 앞에 너무 큰 수치를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는 지파가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요, 위기가 오고 공동체가 어려울 때 오히려 누가 손을 들어요? 부족하고 약점 있는 사람들이 자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겠대요. 왜 자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내 약점은 있지만 나의 개인의 유익보다 하나님의 공동체의 유익을 먼저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세 번째 그룹 때문에 하나님의 공동체가 회복됩니다. 뭘 먼저 생각해요? 나의 개인보다 공동체의 유익. 어찌 믿지요라고 하는 작가가 쓴 책 중에요, 미국의 엘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라는 책이 있어요. 이걸 연구하고 데이터를 만든 사람이. 미국의 엘리트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여기서 소개하는 그룹 하나가 와스프 그룹이라는, 와스프 그룹. 와스프. 이건 뭐냐면 미국의 파워 엘리트 그룹입니다. 그래서 미국을 이렇게 다이아몬드로 보게 되면 제일 꼭지점 위에 최고의 리더십들만 있는 그룹이에요. 이게 와스프 그룹이에요. 이 와스프 그룹을 조사하다가 뭘 발견하게 되냐면, 이 그룹은 그 어머니가 그 자녀들을 철저하게 교육을 하는데요, 신앙교육을 시켜요. 신앙교육. 그래서 신앙교육과 함께 도덕과 윤리 교육을 시키고요, 세 번째가 공동체 교육. 이 교육을 철저하게 시킵니다. 이 와스프 그룹은. 그러니까 와스프 그룹이 뭐 따로 있겠어요? 예? 그냥 우리가 그렇게 하면 우리도 그 그룹 되는 거지. 자, 그런데요, 이 그룹 중에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바로 부시 전 대통령 있죠? 부시 전 대통령과 바바라 여사,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와스프 그룹의 대표적인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부시의 동생 조나단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시 대통령을 알아요. 부시가 어느 날 야구 경기를 딱 하고 홈런을 쳤어요. 여러분 홈런 쳐보셨어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홈런을 치고. 홈런을 치고 돌아오면서 문을 팍 열면서 들으면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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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렀어요. 물론 영어로 했겠죠. 제가 비가 안 와서 영어를 지금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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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들어갔어요. 엄마 나 오늘 홈런 쳤어. 홈런 쳤어. 그때 도르시 여사가요, 정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너가 홈런 친 그 자랑 따위는 멈춰라. 너가 홈런을 쳤는지 홈런을 치지 못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너가 먼저 엄마를 부르면서 얘기했어야 될 것은 너가 홈런 친 얘기가 아니라 너희 팀이 어떻게 됐는지를 얘기했어야 된다. 왜냐하면 한 단체를 이끌어갈 리더는 자신의 기쁨과 개인의 즐거움보다 공동체의 팀을 먼저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게 와스프 그룹이에요. 최고 엘리트 그룹이 뭐 한 줄 아세요? 내가 개인적으로 홈런을 쳐서 얼마나 즐겁고 기뻐요.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우리는요, 우리 팀이 그날 졌어도 내가 홈런 치면, 축구를 해보면요, 우리 팀이 져도 그날 골 2골 넣고 왔잖아요. 예? 아유, 그래 좋아요. 예? 그게 우리 마음이라고요. 근데 와스프 그룹은 그렇게 교육을 안 시킨다는 거예요. 네 개인의 유익보다, 네 개인의 행복보다 네가 함께 있었던 그 팀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먼저 얘기해야 된다. 그 이유는 뭐냐면 진짜 리더는 너의 개인의 행복이 아닌 공동체 팀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마나 쉽지 않은 얘기예요. 얼마나 쉽지 않은 얘기예요. 지금요, 내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면 생명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요, 생계의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가 나의 개인의 유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자원하여 기쁜 마음으로 헌신했대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미래가 시작된 거예요. 저는 저한에게 이 그룹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창에 가면요, 청보리밭 축제라는 축제가 있어요. 고창 고향인 분 계세요? 에? 없어요? 예. 이 축제를 기획하고 추진한 사람은요, 7급 공무원이었던 김가성 씨예요. 김가성 씨. 김가성.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창에 청보리밭 축제를 기획하라고 위에서 얘기한 적이 없어요. 이 사람 일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다른 공무원이긴 하지만 다른 업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간 거예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을 갔다가 쫙 푸른 잔디를 쫙 펴져 있는 걸 본 거예요. 근데 그 순간 탁 드는 생각이 하나 있었어요. 내 고향 고창 사람들, 보리 추수 잘못하면 그 해에 굶어야 되고 참 가난하고 근근히 살아가는데 내 사랑하는 이 고창을
전국에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던 그가 딱 떠오른 게 잔디를 보고, 우리는 보리밭이 있는데, 그 청보리밭, 푸른 보리밭인데 그 보리밭을 이렇게 구상하면 많은 사람들을 데려올 수 있겠다는 생각 하나가 든 거예요. 그 생각 하나를.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김가성 씨한테 두 가지 약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 약점이 뭐였냐면, 그 첫 번째 약점이, 이 사람이 공무원이긴 하지만 그 분야를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두 번째 약점이 뭐냐면, 우리 한국에서 다 오셨기 때문에 아시죠? 한국의 공무원들은 위에서 시키는 일만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일도 아닌데 그 일을 끌고 가는 것도 힘들지만, 일을 수동적으로 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일을 만들어주면 다 힘들어해요. 그래서 실제 이 일을 추진할 때에 이렇게 얘기했대요. 김가성 씨, 이 일이 당신 일이에요? 이 일이 지금 당신 업무냔 말이에요. 왜 이걸 만들어가지고 우리 모두를 불편하게 하냐고. 계속해서. 왜 제발 좀 튀지 마세요. 나중에는 이런 오해와 험담을 받았대요. 뭐라고 받았냐면, 진급하려고 저러구나. 그러니까 동료들에게 골칫덩어리였어요. 그런데 김가성 씨 생각 속에는 자꾸 우리 고창의 경제를 살려내고 한국 전체에 우리 고창을 알릴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가진 건 이것밖에 없다. 그래서 이분이 뭐를 하냐면요, 그 험담과 비난을 넘어섰어요. 스스로 자원했어요. 그래서 뭐를 하냐면 보리밭의 주인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런 일들을 계획하는데요, 아이디어를 설명하고요, 부탁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해요. 안 한다 그러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10번씩을 찾아가서 설득을 하고 협조를 구해요. 그리고 주말만 되면 자기 사비를 털어가지고 자원해서 어디를 가냐면 전국의 축제들을 다니면서 아이디어를 모으고요, 전부 다 시장 조사를 하는 거예요. 벤치마킹을 다 했어요. 뿐만 아니라 홍보를 위해서 방송국마다 찾아다녔는데 자기가 먹으려고 담아뒀던 복분자주를 병마다 담아가지고 전부 다 방송국에 있는 PD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리고 우리 고창에서 열리는 청보리밭 축제 좀 홍보해달라. 홍보를 계속 하거든요. 그 기자들은 만나서 뭐냐면 그날 와서 꼭 기사 좀 써달라고. 그리고 청보리밭 축제를 처음 시작한 해가 2004년입니다. 2004년. 그런데 세상에 정부에서는 청보리밭 축제 예산으로 3천만 원을 줬어요. 그 큰 축제에. 자, 전부 이게 잡으세요. 이제 심장 여기 쫙 잡아요. 2004년 첫 해에 청보리밭 축제에서 얻은 수익 창출이 얼마였냐면 180억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놀래도 않는 사람들은 쥐뿔도 없으면서 왜 안 놀래는 거예요? 그리고 4년 후 2008년도에는요, 농수산식품부가 선정한 전국 최우수 농촌 축제상을 받습니다. 푸른 보리밭에 바람이 불면 보리떼가 춤을 추는데 보통은 네모 반듯한 보리밭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구릉을 넘어가듯이 아기자기하게 펼쳐져 있는 그 넓은 보리밭, 1년에 40만 명의 관광객이 지금 와요. 그러니까 40만 명을 본 적이 없잖아, 우리는 한꺼번에. 1년에요, 그 가난했던 고창 공읍면 사람들이 얻는 경제 효과가 200억 원이에요. 고창이 바뀌었고요, 특별히 공읍면 사람들이 바뀌었고요, 그리고 전국의 김가성 씨의 꿈대로 고창이 알려지기 시작한 축제예요. 고창을 사랑했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를 사랑하게 된 거예요. 약점이 있었어요. 그 일을 하는 공무원이 아니에요. 더 큰 약점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왜? 한국 공무원들은 수동적으로 일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약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고창을 사랑했기에 움직였어요. 하나님은 어김없이 고창의 내일을 바꿔주신 거예요. 예수님이여, 이럽디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자신을 유익을 위한 기도였어요. 그 다음에 주님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내가 이 때를 위해 왔는데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내어놓습니다. 그날 이후로 하나님 나라의 그 큰 공동체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엄청난 부흥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의 공동체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바로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를, 그 공동체를 아름답게 바꿔 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리에서 한번